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의와 욕망을 따라 그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주신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날 수 있는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 이 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2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이 부분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앞서 그 부지중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부지중이란 단어는요, 세 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부자는 아니다, 부정할 때 쓰는 부자죠.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는 알다, 지식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자는요, 가운데 중자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한자를 합쳐보면 어떤 뜻을 갖냐면요, 알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라는 뜻이 바로 부지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율법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제가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거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아이들이요, 참 신기한 행동들을 집에서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가끔 집에 이제 바닥에 물건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피해서 갈까요? 아니요. 무슨 그 디딤돌을 건너가는 아이들처럼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만 밟고 지나가요. 제가 벗어놓은 옷이 있으면 아빠 옷이니까 피해갈 법도 한데요, 그 옷을 꼭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야, 니는 못 봤냐? 그러면 영락없이 돌아오는 말이 뭐냐면 못 봤대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화가 나게 하는 행동을 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제 자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고 그 아이는 제 자녀이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영락없이 저희 아이가 제 앞에 화가 나게 하는 모습을 보이듯,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아이를 혼낼 때, 아이로 인해서 제 마음에 불같은 분이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아이가 모르고 정말 모르고 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밟는, 알지 못하는 중에 지었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중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구제해주는, 용서해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이 죄를 짓고 또 우리 교회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지 하고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모호해지는 게 아니고 분명한 그 공동체, 그 집단의 죄를 하나님 물으시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죄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대표자가 되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그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의 실수라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속죄의 과정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의 절차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놈 너 잘못하기만 봐. 내가 그때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이런 우리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버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지만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중간에 놀랍게 하는 한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냐면요, 바로 타국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규례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규례이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타국인이란 단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용서의 방법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그 공의와,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용서받았다, 우리만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특권의식으로 다르게 티나게 어깨에 힘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야 한다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분의 뜻을 어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그 사일지라도 죄 짓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1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고의로 지은 죄. 고의가 어떤 뜻이죠? 일부러,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부지중과 반대로 내가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알고 했던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 했죠?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더 이상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 알고도 죄를 지으면 나와 관계가 끊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괘씸한 건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저희 아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20개월이 이제 되어가는 막내 아이가 있거든요. 요놈의 모습을 보면 괘씸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재밌게 장난감을 놀다가요, 꼭 끝에는 이 장난감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장난감을 던지면 던진 장난감에 누군가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잘 던져야지 잘못 던져서 꼭 자기 발에 던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유리가 있는 곳이나 TV가 있는 곳 이런 쪽으로 던지다 보면 또 물건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주의를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 말을 잘 듣고서 장난감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놀면 좋은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리고 장난감을 들고요. 어떻게 하나 저하고 대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빠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손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녀석이 꼭 던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불같은 화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않은 그 아이. 왜냐하면 제 눈을 빤히 쳐다보고 던졌거든요. 그러면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혼을 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괜찮겠지? 내 상황이 이럴 만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 결정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경험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너와의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그 죄 때문에, 알고 지은 그 죄 때문에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심각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셔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